다윗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졌는데, 이 왕이 오늘에 보니까 어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피난 가고 있어요.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고 있습니다. 예, 왜 피난이 뭡니까? 왜 피난 가나요? 피서 그러면 뭐야? 서자는 더울 서자야. 그러니까 피서 그러면 더위를 피해서 가는 거고, 피한 그러면 추위를 피해 가서 가는 걸 피한이라 그래요. 우리 피서 간다 그러잖아요. 더위를 피해서 간다 이런 뜻이에요. 피난 그러면 뭐요? 난자가 난리 난자거든. 그러니까 난을 피해서 간다, 전쟁을 피해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어요. 전쟁을 피해서 가고 있어요. 무슨 전쟁입니까? 아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자기가 제일 총애했던, 굉장히 사랑했던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잘생겼어요. 생긴 거 성경에 보면은 인물이 아주 출중해요. 아마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이 아들이 제일 잘생겼던 것 같아. 보면 머리가 아주 길어. 근데 빛이 찰랑찰랑 나면서 막 이 머리카락에 막 온 백성들이 다 반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고 이뻤다 그래요. 근데 죽을 때 죽은 줄 아십니까? 그 최고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어요. 말 타고 도망가다가 막 달리는데 머리카락이 기니까 막 날린 것 같아. 그러다가 달려가다가 그 날리는 머리카락이 도망가는 중이었거든요. 막 가다가 걸린 거야. 나뭇가지에. 뭐 되겠어요? 말은 가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리지. 그렇죠. 그랬더니 다윗 왕의 장관인 요압이 와가지고 칼로 가지고 가슴을 찔러서 죽여요. 그래서 죽어요. 아들 죽죠. 이 아들이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생긴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그러니까 왕이 워낙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인물 잘생겨, 훤칠해, 또 말 타고 달려가면 머리카락이 쫙 날리는 게 멋있어. 온 막 남자가 막 특히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멋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쫓아내자 이래 된 거죠. 실제로 난을 일으켜가지고 군사를 몰고 왕궁으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랬더니 다윗 왕이 도망을 간 겁니다. 왜 도망간 줄 아세요? 도망간 이유. 다윗 왕이 약해서?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때려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참모들이,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비새 아들들 해가지고 장군들 나오는데 장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피한 줄 압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아들하고 싸우겠느냐. 맞잖아요. 그래서 피난 가자.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피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피난 가는 행렬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급히 나왔잖아요. 급히 나와가지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게 온 사람들이 통곡을 해. 어째?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니 통곡을 하지. 참 깝깝하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다윗이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는 머리를 풀어가지고, 이날 머리가 길었잖아요. 머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앞을 이렇게 귀신처럼 덮었대. 얼굴을. 자기 얼굴 덮고. 왜 그랬을까요? 감난산이 가니까 하나님 산으로 가다 보니까 얼굴을 부끄러워 가린 것 같아. 15장 3절에 나타나는데 얼굴을 이제 가리고, 또 백성들이 막 쳐다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신발을 안 신었대요, 왕이. 그 산이 포장된 산은 아니잖아요. 황토산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부 다 바싹 마른 자갈돌들 있는 데잖아요. 자갈돌도 아니고 삐죽삐죽한 돌들 있는 데잖아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거기를 맨발로 걸어갔대요. 그러면서 다윗이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올라갔대요. 그 산을 넘어갔다고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다 머리를 가리고, 머리로 갖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머리를 또 덮쓰고, 그리고 울면서 산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참하죠. 그죠? 아주 처참합니다. 자, 이 눈물의 피난 길이 이 감람산을 이제 동쪽을 가게 됐나 봐요. 동쪽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대요. 그 동네를 이제 지나갈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네, 거길 지나가는데 그때 거기서 이름이 성경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시므이라 돼 있죠. 그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사울 왕은 베냐민의 후손이거든요. 그 마찬가지 시므이도 베냐민의 후손이고, 그래가지고 이 죽은 사울 왕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참 어무운 짓을 합니다. 안 그래도 봐요. 자식의 그 반역 때문에 가슴 아프고 슬퍼서 얼굴 알고 맨발에 걸어가면서 그냥, 응? 그냥 울면서 걸어가는 그 사울 왕과 그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욕을 해요. 돌을 던져요. 먼지를 막 끼얹어요. 그 행렬에. 저주의 욕설을 막 퍼붓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피를 흘렸다. 뭔 말입니까? 사울왕을 네가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멋대로 전쟁하다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안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도로 뭘 들어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내일 저녁 어디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니까요. 답답했겠지. 하나님 대답 안 하시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물었거든. 하나님 대답 안 하셨거든요. 이미 버렸으니까 하나님 버리면 대답 안 하거든요. 우리가 둥근에게도 물어봤어요.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지.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래도 가만 안 되지 그거는. 그래도 그건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무당한테까지 갑니다. 가서 내일 저녁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상을 찾아가면 안 되죠. 어떤 경우라도.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 왕자들도 다 죽어요. 그 다윗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도 죽어요. 왕이 죽을 정도가 되면 군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몰살이지 뭐. 나중에 이제 군사들이 밀려가지고 정권의 하살이 왕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부상을 입어요. 부상이 입으니까 사울이 그러죠. 야, 내가 그래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저들에게 죽을 수 없다. 네가 나를 죽여라 하고 부하한테 망명하니까 부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 칼을 거꾸로 땅에다가 돌로 묻어놓고 탁 놔터져가지고 몸 쿡 찔러갖고 이렇게 죽었어요. 사울은 다윗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근데 다윗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말이죠. 그죠? 없는 말 지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사악한 자여. 그럽니다. 그죠? 이게 여기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써져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이시 하벨리아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 말이 되는데 여기서 하벨리아라고 하는 이 말이 나중에 벨리알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이 벨리알이 뭐냐? 사탄 마귀를 가리킬 때 벨리알이라 그래. 그러니까 뒤쪽에 가서는 사탄 마귀를 벨리알이라 부르거든요. 히브리어로. 야, 이 사탄 같은 놈아. 이 말이에요. 다윗 보고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비난하죠. 그죠? 또 가거라 그러잖아. 두 번이나 걸쳐서. 뭔 말이야? 딴 데 가라. 어디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떠나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또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다 죽고 그 후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 생겨났잖아. 그런데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지정해 주신 그 땅에서 어디 하라?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야, 이 말이 전부 다 어때요? 허파를 뒤집어 놓는 말입니다. 진짜로. 전부 다 그래. 설령 또 안 죽였는데 죽였다 그러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야, 이 사탄아 마귀야 그러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여기서 떠나가라 그러지. 이 진짜 이거 참 너무너무 화나고 속상할 일이잖아요. 그죠? 또 계속해서 뭘 씹어대냐면은 지금 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건 당연한 거다 이래 말합니다. 안 그래도 자식 때문에 미치겠는데 그따 대놓고 한다는 소리가 왜? 네가 우리 족속을 다 죽였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울 족속을 죽인 너를 벌하고자 하나님이 압살롬을 들어가지고 너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환장하는 거죠. 안 그래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 죽겠는데 그 자식까지 들썩여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절대 아니죠, 그죠? 다윗이 도로 사울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군사들은 죽여야 하는데 가가지고 안 죽이고 옷자락만 살짝 대나오고, 그죠? 그랬잖아. 그러다 그것도 찔려가지고 내가 기름 부은 자의 옷을 건드렸다 이래갖고 회개하고 군사들과 함께 특공대를 저기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장막까지 들어간다니까. 원래 왕의 장막은 제일 가운데 있고 바깥에 이렇게 낑낑 둘러서 앉아갖고 초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뚫고 들어간다니까. 대단하지 다윗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 거기서 사울왕의 창하고 물병을 훔쳐 나온다니까. 안 죽이고 나와가지고 이게 창과 물병이 누구 것입니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안 죽였잖아. 그러니까 허파가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물병하고 그 창만 가지고 나왔다니까. 이게 사무엘상 26장에 나타나요. 다 기록되어 있어. 보면 머리맡에 있었다는 건 뭐요? 목이 조쳐져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만 푹 찌르면 돼. 근데 안 하고 안 죽였잖아. 그래도 근데 왜 이래 됐나?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군사 끌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래갖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굶어가면서 계속 도망다녔잖아. 도망다녔지 공격 안 했다니까. 공격하시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니까. 근데 죽였다 그러지 않나? 정말 힘들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또 족속 다 죽였다 그러는데 이 사울왕에게는 아들이 이미 제일 유명한 아들이 요나단이거든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또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해요. 사울왕의 손자. 근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덜하지만 옛날에는 장애인을 아예 병신이라 불렀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병신이라 그러면 큰일 나지. 근데 옛날엔 병신이라 불렀거든요. 이 당시에도 몸이 다친 사람 장애인들을 가르쳐서 아주 학대하고 비철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버리거나 애기 때 숙여버리거나 이랬다니까. 근데 이 손자인 무비보셋의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아마비를 앓았거나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어서 어쨌거나 원래부터 두 다리가 절름발이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궁에 있게 하면서 자기 아들들하고 밥을 같이 먹였어요. 근데 어떻게 사울의 족속을 다 죽게 했냐고. 후정군이 없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 내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당한 적도 있고 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생길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뿐만에서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 허파가 뒤집어지고 나답혀질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8절에 보면은 신무이가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들먹여 여호와께서 요지랄로 하네.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느니라. 다 고려네. 여호와 이는 나 하나님의 이름이니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야. 모세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좀 더 자기의 말이 신빙성이 갈까봐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 거야. 가증한 일이라 그랬거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들먹이는 건. 하나님 본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기도 원래 성경 원래 히브리어에는 야훼라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여호와라고 돼 있는 거지. 왜? 내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는 건 불경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자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막 그러면은 불경하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야훼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놔놓고 다른 언어로 한 것이 밑에 빼고 하니까 여호나다 하거든. 그냥 여호와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는 여기처럼 여호와라고 모르겠지. 야훼라 그러겠지. 야훼께서 뭐 이렇게 했겠지. 그죠? 야훼가 너를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겠지.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까지도 뭐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좀 더 신뢰성 있게 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 사람들 태웠어.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거짓말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놓고 맹세할게. 이거 하면 돼, 안 돼?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놓고 맹세를 해? 안 돼요. 어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안 되지, 절대로. 내 부모를 놓고, 내 명예를 놓고 맹세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대? 그 하는 이유가 뭐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를 좀 더 높이기 위한 거야. 그 이유밖에 없어. 진짜 하나님의 성경의 사람 같은 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원통한 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기 삐라. 니도 당한 대로 갚아주자. 얘는 네 눈에 눈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 가만두면 안 돼.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그래. 8절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9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꼭. 자기 편 들어주는 척 하면서 아부하고 진짜 위로가 아니고 위로의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아부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성경이 있잖아. 똑같아. 세상 돌아가는 거는 반복이고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있어요.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는 이건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하면 나는 죽어야지. 이것은요, 이 말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했던 에스더의 고백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헐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왔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고백했던 욥의 고백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취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더도 그랬지. 욥도 그랬지. 오늘 다윗도 그러네. 다윗이 힘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을에 인도하시는 시편 23편. 이게 이때 지은 시야. 이순신이 한산도 밝은 밤에 수리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그것을 전쟁 중에 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편 23편의 그 시를, 그 아름다운 문구가 이때 나온 거라니까.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죄를 지은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어. 그래서 이때에 그걸 생각한 거야. 피난 가는 이유도 그거야. 저 압살롬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지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을 나에게 심판하시니 그걸 내가 받아들이리라.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리라. 라고 하면서 피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저를 죽입시다 하고 해도 놔둬라. 하나님이 하는 건데 어쩌겠노?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예요?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혼자 알아. 그게 뭐예요? 자기의 군사의 아내이고 자기의 전쟁을 대신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인이야. 근데 밤중에 잠 안 온다고 성벽 걷다가 보니까 어떤 데가 빨가벗고 목욕하는데 너무 이뻐. 그냥 불러다가 잤어. 그거 감추려고 어떻게 해요? 그거 결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임신해버렸네. 그 어떻게 그거 감추려고? 그거를 죽여버리잖아, 그 남편을. 그리고는 하프쪽으로 저를 데리고 오잖아요. 왜? 데리고 와서 애 낳아도, 아이고, 빨리 나왔지. 아이고, 7삭동이나 8삭동 하면 되니까. 요즘처럼 뭐, 유전자 검사할 거야, 피 검사할 거야. 아주 머리 좋아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살짝 그 얘기가 나와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에? 오늘의 이 저주 가닥에 내가 옛날에 악을 행한 것, 하나님을 속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으로 용서하여 주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가지고 그를 징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때로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내 생활에 무슨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내리신 막대기이고 채찍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했던 일 때문에 내 욕심대로 했던 일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뭘 줘? 막대기를 주고 채찍을 주는 거요. 몽둥이를 주는 거요. 몽둥 두둑이 패는 거야. 그게 돌아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멘 하고,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군으로 보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할 줄 아니까.